자리에 잘 앉았어요?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아파서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아픈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지금 사고 생겨서 팔이 깁스한 친구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선생님 지난주에 그 깁스한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지난주에 어떤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크게 약간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다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보통 왜 이런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럴 땐 먼저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저한테 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다치게 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야.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나한테 고치실 게 있으신 거야. 나는 깨닫지 못하는 내 영의 내 마음이 고쳐야 될 게 있는 거야.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 여쭙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다른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 내가 짐작하면 안 돼. 내가 짐작해서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는 것 같아. 난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땐 제일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뭐예요? 고치시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 고쳐지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 사건과 사고와 그 아픈 것도 잘 이기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 나에게 고치시려고 하시고 은혜 주시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행해 주신대요.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찬양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더라? 두 손은 모았는데 마음은 안 모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지켜보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고치시고 계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세요. 그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기쁜 일이나 슬퍼 보이는 일이나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래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에서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밑에서 포로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포로로.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노동을 했어요. 힘든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불행한 가운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알아요? 난 아침에 눈 뜨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구나. 이러고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맨날 채찍이구나 하고 그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나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마음에 바로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대요.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대요. 이 작은 마음에 하나님 빛을 밝혀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작은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바라고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가 아니라고 했죠. 나온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을 주시려고, 천국의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치는 내용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한다면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 찬양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게요. 마음으로 이렇게 세요.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아멘, 아멘. 오늘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바로 왕, 그 사단의 밑에서 사단을 머리 삼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먼 옛날 그냥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도 좀 하기도 했고 동생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아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말씀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예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죄구나.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의 말, 죄의 행동, 죄의 결과들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고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선생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냐면, 선생님 그런 줄 관심도 없었는데, 여러분 늑대 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늑대 아이. 이게 어떤 인도인가 어느 나라의 전설이면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화 영화도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도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어떤 사고로 숲속에서 부모님이 아기를 데려가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지. 아기가 거기서 버려졌어요. 숲속에. 근데 그 숲속에, 근데 사람들이 보고선 아무리 숲속에 찾아봐도
부모님의 그 시신을 찾았지만 아이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와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늑대들이 몰려다니는데 거기에 어떤 약간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대. 어떤 소년 같은 아이가. 나중에 봤더니 이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나서 늑대의 자식처럼 키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놔둬야지 그랬을까?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얘는 사람이잖아요. 늑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대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아이는 뭘 하고 있어요? 두 발로 걸었을까요? 늑대 부모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이 아이는 네 발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세워서 걷는데 10년도 넘게 걸렸대요. 엄청 오래 걸렸어.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현할 때는 우 하는 무슨 짐승의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주로 먹는 음식이 뭐예요? 피채 먹는 고기인 거예요. 살코기들. 익히지 않은. 그것도 뭐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먹어요? 포크 나이프로 먹어요? 그런 아이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고쳐나간대요.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나를 얘기하세요?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영은 바로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고귀한 아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발로 걸어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양식이야. 이게 하늘나라 양식이야 하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이게 좋아요 하고 세상에 보이는 음식과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먹고 채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야. 낮에 행해야 돼. 낮에 다니는 거야. 하고 있는데 늑대들은 언제 다녀요? 밤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생물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 비유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죠? 진짜예요. 하나님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 애굽에 있다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 애굽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애굽의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집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 선생님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려고 하신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몇 가지 가르침 얘기했어요. 처음엔 10가지. 그 중에서 4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안 된 거야 하고 10가지로 쭉 얘기했지만 중간에 이제 하는 거야 하는 것도 몇 가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않는 거야 주로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말아야지 하다 보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건 뭐냐면 내 아들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칠 거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하는 거를 내가 막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바로 뭐냐면 너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 늑대 소녀? 늑대 소년? 누구? 나예요. 여기 내는 나예요. 그럼 여기 나는 누구예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을 다 너는 지키는 자가 되어줘.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서 나는 누구였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안에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너는 다른 것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 그러면 이게 10가지건 100가지건 수천 가지건 다 너는 지키는 자가 지켜지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돼요. 자,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도 3가지네요?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찬양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은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몸으로도 드릴게요.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은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은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저 다시 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뭘까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 최고를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최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거 고백할게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최고예요. 최고 하는 거. 최고. 밑으로 갔다가 삥 돌려서 찍고, 왼쪽으로 돌려서 찍고 하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어우, 잘해요. 설명 안 해줘도 잘하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번엔 사랑하는 마음을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힘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은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너의 안에는 다시 한번 너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 PPT 선생님한테 해볼까요? 너의 너의 우리는 반주 선생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아멘. 앉아주세요. 조용히 앉을게요. 조용히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제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 쌤 뒤에서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설령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찔리는 말씀이라도 주님, 그것은 다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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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비판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죄인이 죄인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의 저런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도 다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잘못하고 있네 그러는데 정작 우리 본인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먼저 나를 고치고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먼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모르면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할 것도 없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는 절대로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인을 비판할 수 있고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비유를 생각하다 보니 성경의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세례 요한 우리 알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끔 이 세상에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크신 일을 하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그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됐죠.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성경에 그 기록된 그 말씀으로 헤롯 왕 앞에 가서 그에게 너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기는 왕인데. 그래서
그 요한을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고 요한은 감옥에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옥에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이 옥에서 건져내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 그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께 가서 고하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빨리 가서 알려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실망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의심한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금 너무 걸려서 친구들이 궁금하면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냐면, 세례 요한 같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전파했을지라도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고치지 않고 자기를 뉘우치지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회개해야 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아무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지라도 자기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그리고 그에게 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처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는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도 너가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막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가 처음에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 그가 헤롯 왕에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그럴 권한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안 되고, 옳고 나쁜 것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우리는 이런 권한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자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단에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그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찾고 말씀을 통해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상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고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당신도 만약에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허접한 일, 그런 일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또 다른 것을 탐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웃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언젠간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도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 안에서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물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설령 내가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죠. 그죠? 그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돌이키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런 끔찍한 죽음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지금 나를 돌이키고 나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고침받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는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똑바로 구하고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설령 나에게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픈 친구들 얘기했죠. 사고 난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이제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자꾸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아프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고 나는 이렇게 사고도 안 나고 나는 이렇게 평안하니까 난 잘못이 별로 없네? 근데 저 친구는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한대요. 아니라 그러셨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그런 것들 볼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지. 나에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 부분을 보게 한 거는 저 친구의 저 부분을 보게 하신 거는 하나님 저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가요?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친구가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되는 걸 저 친구가 아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저 친구를 대표로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같은 교훈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 그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를 위해서 중요한 거. 그 친구 기도하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예요.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무슨 찬양 부를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을 막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벌써 저기 큰 어른이가 이렇게 하네. 뭘까요? 나를 돌아보아요.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으로 고백합니다.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핑계를 미워하세요. 그런 때는 나를 돌아보아요. 하나님 내 모습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핑계를 미워하세요. 그런 때는 나를 돌아보아요. 하나님 내 모습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내 뜻도 말고 내 뜻도 말고 내 뜻도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주길 내 고집은 모두 버려지도록 힘이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생각 마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짐승 같은 마음들이 완전히 고쳐져서 하나님 닮은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며 온유하고 그리고 잘 참고 하나님 그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